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의 시련이라는 두 번째 욥의 시련이자 마지막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고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딱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불 안 떼도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연기가 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나느냐? 간접적으로 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거의 한 99%에 가까운 것은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연기가 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쩌다 특별한 상황에서 연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굴뚝을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아궁이에만 불을 떼면은 그렇지만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불이 연기가 그렇게 타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설명하고 또 논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끝도 한도 없는 그런 논쟁거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욥은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하루는 이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여러 날이 있지만은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지 회의를 하는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사탄도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단에게는 야 너 물러가고 너 오지 마, 너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질문할까요? 압니다. 아는데도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하나님 아들들과 사탄 앞에서도 이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이 사람은 보존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1장에서는 내가 여기저기 두루도 돌아다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얘가 내 종 욥을 좀 보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욥도 별것 없습니다. 당신이 보증하는 그 욥 얼마나 신앙을 지킬까요? 이런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 앞에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내 노력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 욥을 사랑하고 보존하는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어서 자녀들과 이제 모든 이제 양떼들과 같은 이런 짐승들을 산울로 두르게 해서 잘 살고 평안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당신이 준 거 다 걷어가 보세요. 분명하게 하나님 욕하고 떠나갑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씨구 모든 것을 자녀들을 다 뺏어가고 10명이 된 자녀들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또 짐승들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다 도둑질해가지고 다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욥이 자기 집과 아내 그리고 몇몇 종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여 주소서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주님이 주고 주님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 안 합니까? 집사님 그렇게 안 생각 안 하죠? 차 그거 내가 샀습니다. 자동차 제가 샀습니다. 그 제 거예요. 맞죠? 그죠? 등기 이름 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자동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공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세요? 하나님 제 눈에는 하나님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짠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방법이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에는 예수를 믿으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는 그 거울, 청동 거울과 같은 좀 깨끗한 거울 있잖아요. 요즘에는 스텐 같은 이런 것들도 반짝반짝 해가지고 거의 거울처럼 잘 보이던데 그런 수준이 아닌 과거에 저희 어릴 때만 명경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이제 흐릿하고 목욕탕 가면은 좀 목욕 물때가 많이 묻어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희미합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볼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밖에 없고 내 일생 내 평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압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요압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신망을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요압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아들들 사탄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사탄도 그렇게 요압을 인정해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져 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번 검증받았는데 또 검증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1장 6절에서처럼 어느 날 한때에 또 하나님 아들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기회다 싶어서 아마 사탄이 이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 네가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 요지는 그거잖아요. 돌아다니다 온 것보다는 욥을 시험하고 욥의 재물을 빼앗아버리고 자녀들을 취해서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때 이제 어느 날 한날에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된 거예요. 아, 요것 봐라, 욥이요 조금 세네. 여러분 욥처럼 좀 센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 이제 전거될 건데 좀 맷집을 가지고 욥이 가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시험을 통과했는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또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욥을 또 자랑하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째 자랑을 또 하니까 하나님 그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생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맞죠? 그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대부분 다 단명하더라고요. 가장 빨리 간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사람을 그렇게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도 사람을 자기 자녀와 아내와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동생의 이 꼬드김 그 금모술수에 놀아나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다 죽이게 되고 유언장을 여러 수십 번을 맹명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로장생 우리가 그 사약하는 거를 뭐 사약이란다 불로장생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죽는 데는 뭐하다? 헛사다. 우리 찬양 가사에는 뭐 이렇게 잘하잖아. 근데 찬양 가사는 저기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와 똑같은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가까워지고 내 삶에서 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요? 맞죠? 그죠? 인정하죠? 근데 그것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물질로서 내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현재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내가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보장해준다? 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만이 우리에게 불로장생, 물론 육신이 조금 늙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다시 회춘해서 돌아옵니다. 제 표현이 이제 회춘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로장생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존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욥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보증받기를 원합니다. 보증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욥을 뭐 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 앞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자랑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오늘 살짝 첫 번째 나를 자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번 더 찾아오면은 하나님 두 번째 했구나. 하나님 자랑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욥에게는 두 번만에 끝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자랑 안 하고 이제는 나타나서 그래 욥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물질을 줘서가 아니라 모든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다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알고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지만 너 역시 마찬가지 나를 다 알지 못한다. 네 세 친구들과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그죠? 자랑 많이 하시려고 그래. 우리가 조금 아는 거 자랑 많이 하지 말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지난 것들 자랑 안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있죠, 그죠? 집사님 다 있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와도 우리 전덕꾸러기처럼 살아와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나온 세월에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정말 자수성가했거나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지금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된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간증거리와 같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은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설령 뭐 1000가지든 100가지든 1가지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 번째 욥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욥에게 내가 너를 시험할까? 사탄이 가서 너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말해 줍니까? 안 해줘. 그죠? 안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련은 조금 더 혹독해집니다. 참 비참한 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시련 앞에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욥과 한번 견주어서 견준다 하면서 그랬지만 비교해서 나의 신앙을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좀 더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이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떠난 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욥이 있는 것은 유대 그때 망할 때에 어떻게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몇 명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잘 기억이 안 나죠? 잘 기억이 안 나야 또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또 알려주고 그렇구나 하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해야 또 제가 좀 여러분보다 또 많이 연구했구나 하는 것도 느껴지겠죠. 그죠? 자, 유다는 망할 때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어찌 보면 더 타락한 유다였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은 의인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처럼 살아가는, 의인으로 여겨주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끝날까지 의인 한 명 없어서 완전히 사탄에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납니다. 바벨론과 주님의 재림의 때는 다릅니다. 의인이 한 명이 없지만은 거기는 자기가 살아가야 될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악한 나라, 사탄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면은 마지막 종말에는 그렇게 빼앗겨갈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예수의 공로를 입고 살아가는, 그 피의 공로를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악인의 바벨론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긴다? 천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만큼 없는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다음의 세대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사랑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를 또 덧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절에 온전하여서 정직하여, 지금은 이제 온전하여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옛날에는 순전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온전하다는 표현보다는 순전하다는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 믿음을 지킨 자라고 할 때에는 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이라든지 우리 인생에서 죄 가운데 인생을 볼 때는 순전하다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게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내 신앙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켜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오늘 욥의 온전함이라는 표현들을 한 서너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과거에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전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만큼 내 자신이 인정할 만큼인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고 오늘도 그에 걸맞는 대답을 욥이 그 아내에게 나중에 하게 됩니다. 10절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련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는 그 순전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말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현재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국가의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의 시행에 시책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뭐가 우선이에요? 국가의 시책도 우선이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깨우게 하는 그 법도가 어긋나지 않는 법이 내에서 국가의 시책에 정책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이 첫 번째 신앙을 인정받을 때 이미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살고 있는 집, 그 많은 것들을 다 했지만은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강단에서 표현하는 말로 좀 그렇지만은 자살한다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죽는다 소리 뭡니다. 그냥 곡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겠다라고 아우성거리고 정말 살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또 환경적인 것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게 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뭔가 제가 대단해서 그렇게 살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입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가 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일례를 들지만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얻게 된 영광은 하나님 보좌에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으로 확실하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게 종려주일날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입성, 왕으로의 입성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완전한 왕으로서 오실 그 날은 주님이 재림의 때가 바로 그 날들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루는 날입니다. 이런 분명한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욥처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 사탄이 내가 나를 뭐 했다고요?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은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확실하게 첫 번째 시험에서 보정해 주잖아요. 보장이 아니라 보정해 주잖아요. 욥은 이런 신앙을 지켰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물로 치르고 자녀들을 두고 또 그렇게 잘 살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헛살. 사탄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계략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나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무당과 같은, 절과 같은 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에서는 내일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은 끝없이 윤회 사상이라고 돌고 돌아서 없어지는 것이지 극락왕생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됩니다. 돌고 돌아서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해탈이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데 절에서 어느 세월에 49세 지나고 이런 것들, 희한한 것들 가지고 육에서 들어온 풍습들, 또 없던 참불가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들을 나름대로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빼앗아가는 데는 탁월합니다. 좀 말씀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수는 계략이 없습니다. 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빼앗으려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반드시 계략이 있어야 되고 정략적으로 뭔가의 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이 바로 이 세계고 이 나라입니다. 많은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너무나도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를 모으고 그들이 악랄하게 행하는지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그런 악랄하게 행했던 악한 세력들을 이제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날도 있겠지만은 또 그런 시대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번은 또 청소되는 날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내일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살아서 내일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명한 타임테이블로 가는 계획을 짜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진보와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이 일보다는 내일 다른 일,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쑥적, 담적, 고난과 고통과 이런 날들의 시작이지만 연속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욥이 어떻게 또 했는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절의 말씀은 인간의 재물로서 바꾸게 되는 그런 것 하니까 이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졌어요. 아직은 욥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가족과 가족으로 재물로서 생명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족과 가족이라는 표현하고 재물로서 생명을 산다는 이것은 이제 사탄이 어떤 시험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욥에게 이제 어떤 시험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5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기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까닭없이 충동해서 내 종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런데 어디까지 하라고요? 네가 마음대로 하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왜? 생명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줘서 네가 욥의 결말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욥이 중간에 가서 시험 받아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욥의 신앙의 결말이 없잖아요. 그냥 그것에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욥의 신앙이 좋았는지 좋지 않은지 우리의 모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뜻도 있지만 일단 여기 시험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정권을 받아서 욥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다고요? 이게 고름이 생기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오르잖아요, 그죠? 옷 올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옷 오르면 어때요? 가렵잖아요. 그러면 참 시원합니다.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피가 나고 이게 껍질 이제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고통은 점점 더해집니다. 긁을 때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손으로 조금 긁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이라고.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긁은 게요. 얼마나 가려우십니까? 실제 손으로 긁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거 돌 같은 거 긁어보았죠. 이게 그런데 우리 이게 등 긁는 이거 대나무 만든 것보다는 사람 손이 더 훨씬 시원하잖아요. 옆에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좋은데 기와장과 같은 이런 것들을 긁으면 훨씬 가려울 때는 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긁고 나면은 보상이 다르죠, 그죠? 내가 시원함을 느끼지만 피부는 우묵하게 패이고 더 고름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상처가. 점점 악해져가는 욥의 육신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재물들 다 뺏어가고 당신의 육신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고통 경험해 봤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고통은 겪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참 하나님 원망하면서 참 하나님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까? 차라리 생명을 욥처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하나님 좀 걷어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스스로 죽으려고 한번 생각해 봤지만 차를 박으려고 하는데 차 박으면 힘들거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자살하는 그 사람은 진짜 그 죽을 힘 가지고 다시 인생을 살면 그에게는 반드시 햇볕이 그에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다시 살면 됩니다. 그 죽을 만큼 죽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매단다고 해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욥의 아내가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욥의 아내가 얼마나 격분해가지고 하나님 나도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내 신랑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까 싶어서 모든 잔치나 어떤 그런 죄가 조금이라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행했던 그 삶이었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쉽게 벌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다르게 말하면 욥의 아내 눈에 비치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 현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서 한 사람 같다.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서 한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육신이 고통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잘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잘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응보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 보상해주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매주일 다른 사람 놀러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다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 다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욥을 보장해 주듯이 우리에게는 보장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장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지켜야만 됩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는 신앙인의 표준입니다. 욥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대표 주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부귀영화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신앙의 삶을 말하지 않고 오직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오늘 그것을 또 한 번 고백하자면 10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2장 두 번째 시리는 1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분복을 세워보아라 할 때에 그 세울 수 있는 것은 손가락 하나 두 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인정받는 신앙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잠시 시간이 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욥과 같은